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은혜로운 찬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니 교회가 활발해졌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그러자고, 그리고는 이제 재직회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한없이 기쁘기 거지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진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가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분도 업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이제 건축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이 될 무렵, 완공이 될 무렵, 갑자기 교회 안에 사늘한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성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가 좋은 장소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욕심이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은 주장합니다. 당회가 제일 중요하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당회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회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당회 이렇게 내부 장식도 인테리어도 다른 곳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이 건물을 잘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교사들과 교회학교를 좋은 곳으로 배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랬더니 또 찬양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 찬양대원으로서 제일 좋은 통풍이 잘 되고 위치가 좋은 곳에, 우리가 방음장 시설이 잘 된 곳에 우리 찬양대 연습실이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여전도의 여전도의대로, 또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또 은퇴장로님들은 은퇴장로님대로 너도 나도 할 것이 이제 방을 좋은 곳에 얻고자 하면서 교회가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을 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회 건물은 아름답게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성전으로 인해서 교회는 아름답기는커녕 추하기만 한 성도들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이 임지를 옮기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커녕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시험이 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건물로 인하여 시험받은 성도들이 신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단 교회 건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교회를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들로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사역들로 통해서 내가 시험이 든다거나 또 이런 일들로 통해서 성도 간에 마찰이 일어난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이 거룩한 사역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뭐래도 성도요,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근데 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또 아니면 여러분 변화산 같은 높은 곳에 그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냐?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 천국 안 갑니다. 남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 인류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최초의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돌예배 때나 신방 때나 새벽기도 때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꼭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암기하고 머리에서 아는 그대로 고백하면 아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더라도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적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많은 복을 빌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다른 것 없어요. 헌금 많이 했느냐? 그거 안 봐요. 교회에서 어떻게 충성했느냐? 그거 안 봐요. 새벽 기도 했느냐?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오늘도 성경에 말씀합니다마는 이 베드로가 32절에 보시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전에 성경에서는 간하며 간청하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다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의 앞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우리 주님이 화를 내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사탄아. 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이지양 목사가 지금 만약 죽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 장로님들과 온유교의 성도들이 저를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더라도 이지양 목사 살리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죽는다 그러는데 어느 제자가 그래요? 예수님 죽으세요?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어느 제자가 있을까요? 특심한, 예수님에 대한 특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건 당연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젊은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사탄에게 넘어지고 있다. 사탄을 조심하거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사탄의 게임에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마귀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 보고, 장로님 보고 사탄! 만약 권사님 보고 이 사탄 짓을 하고 있네, 만약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재학 목사 여러분 그냥 둘까요? 목사님이 나보고 사탄이, 이 목사 맞나? 네가 목사가 어떻게 성도 보고 사탄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화를 내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보고 화 안 내셨어요. 베드로 보고 화를 안 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33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며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명백히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며 어떠한 것이 해가 되는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기에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으나, 그러나 불과 몇 초 후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안 된다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불완전한 것으로 변질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 뒤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자기 마음으로, 이건 우리가 추측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질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나는 이제 팔자 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스승으로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팔자 피었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총회에서도 제가 어떤 부자 장로님이 저한테 저녁을 사셨어요. 저녁을 사고 커피집으로 가서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장로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장로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시 자기 자랑하시.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자제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아들 둘입니다. 어떻게 결혼을 출간을 시켰나요? 못 시켰습니다. 장로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게, 취직 좀 시켜주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장로님 그렇게 큰 사업체도 있고 힘 있는데 우리 아들 좀 장가 가기에 그 며느리 될 아이가 6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직 좀 시켜줘서. 제가 그랬다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취직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장로님 좀 도와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그러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무엇을 못하실까요? 왔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고, 여러분 모든 자들을 고치셨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다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목사시켜 주었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이분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니 내가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이분을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비겁하지요? 욕심쟁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내 평안을 원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이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아까우며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그 주님을 받들어 섬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나 같은 무식하고 나같이 과격하고 나같이 못난 자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아니고 어떡하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크든 작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룩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게는 목사인 제가 거룩한 사역에 앞장서서 일하고,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대들보와 같이 큰 일을 감당하며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성가대에 기학을 하는 이 아이들도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왜 생기나요? 갈등이 왜 생기나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역,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왜 시험이 드십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시다가 왜 시험이 드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왜 여러분 사탐의 시험거리가 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부끄럽지요. 1년 동안 제가 총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부담을 시켰고 시간을 제가 빼앗겼고 저는 참 많이 피곤했고 물질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것을 제가 소비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어떨 때는 3번 회의를 해요.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모든 회의 80%가 교회 분쟁이에요.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1,000명도 모이지 않아요. 다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지난주 8일 토요일 날 12시에 명천에서 북부 청장 내외와 저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거기 보좌관 2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이 저 육통 있을 때 그때 박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자동차 다니시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구청장 내외와 저희 집하고 가깝다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집사가 신천제일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걸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근데 지금 집사님 지금 교회 잘 나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끄럽지만 지금은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럼 왜 10년 동안 왜 방학 들어갔지? 내가 물었더니 그 신천교회가 교회가 나누어지고 김재웅 목사님이 그 교회 나와가지고 주성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가 아니잖아. 그 어린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아니야. 이게 무슨 교회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다투어가지고요 500명도 채 남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다 떠나고요 100명이 채 안 되는 교인들로 남았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인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 성도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전부 자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자기가 살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내 존재를 더 세워요. 그래서 내 교만과 내 자아가 자라나요. 교회 안에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교회를 지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로 우리가 충성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 다녀요. 장인어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13년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내가 이제 도망 다니지 않고 나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울이 잠을 자요. 모든 따르던 군사들이 퍼져가지고 잠을 자요. 다윗이 칼을 가지고 사울 앞에 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때를 주셨구나.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내가 13년을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때를 주셨다. 칼을 들고 사울의 가슴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이야. 하나님이 하시게. 그리고는 옷자락만 잘라요. 그리고는 그 사울을 살려주시오. 우리가 옛날부터 보시면 옛날에 그럽니다. 양반을 좀 이렇게 양반의 체면에 그걸 빗대어 가지고 양반은 절대로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치지 않습니다. 양반은 비가 와도 소나기가 늘어도 절대로 뛰지 않는다. 이게 양반의 채통이고 체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반을 막 그렇게 비웃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땅의 양반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가 아닌가요?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양반은 물에 빠져서 살라고 개 헤엄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양반이고 양반인 저와 여러분, 그러면 내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위하여 나는 계엄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 살라고 계엄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주장만 하십니까? 왜 자기 고집만 내세우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작은 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자기를 더 주장합니까? 왜 자기 기도권,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는데 왜 자기를 주장하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왜 못하게 합니까? 내가 주님 따른다고 내 집 다 버렸어, 아내 더 버렸어, 자식 버렸어, 배와 금을 다 버렸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럼 보상이 있어야지. 내가 3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주님이 내게 보상은 해주지 않고 상급을 주지 않고, 주님이 자리에 오르면 나가 한 자리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 왜 주님 앞에 3년을 희생했는데 왜 내게는 보상하지 않고 죽는다고 그럽니까? 그러니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가장 내세워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자식인가요? 물질인가요? 내 명예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망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계엄치지 않겠습니다. 비굴하게 내 살라고 계엄치지 않겠습니다. 내 살라고 내가 빨리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어떻게 엄격히 말하면 성도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거룩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하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해심 없고 더 악랄하고 더 욕심 많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여러분, 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에게 오토바이를 타고요, 여기에서 오토바이를 끝까지 타고 가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봉투 던져주고 도망가듯이 가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하고 병원에 같이 병실 안에 있는 다른 교회 권사 집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봉투 주고 가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번 얼굴 한번 비치고는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광교회 이야기하고 설교 맺겠습니다.
이리신광교회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그 이리신광교회, 저는 이까지 다녀도 그렇게 큰 교회, 잘 지은 교회 처음 봤어요. 만평이에요. 땅이 5,000평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만평이에요. 그 만평은 그 하림 기업의 홍국 집사, 그분이 집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만평을 시에서 불화를 받은 땅인데 그 땅을 교회 짓는데 헌납했어요. 만평을 짓습니다. 여러분, 1층은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그 2층의 마당은 정규 축구장보다 더 큰 잔디, 천연잔디 축구장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 김홍국 집사님이 만평을 헌납하고 자기가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할 때 450억을 헌금하고, 방송 장비를 할 때 자기가 70억을 또 헌금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교회를 세워놓고부터는 모든 건 장로님들과 다른 분들에게 교회 사역은 맡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림기업 그 회사에 종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요. 예, 그렇게 헌금 수천억 정도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는 내려앉아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여, 주님이 죽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도 같이 죽을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내가 달릴까요? 무엇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을은 기도하게 하소서. 부디 여러분, 내 아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가정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보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유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교회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